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잘 보이나요? 네, 그러면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시작. 함께 예배합시다. 한 번 더 함께 예배합시다. 하영아 한번 해줘. 시작. 함께 예배합시다. 얘들아,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는데 내가 이 물컵을 설명하기 때문에 물컵이 존재할까?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 물컵은 존재할까? 그치? 역시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래. 오늘 처음 알았어. 제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물컵이 가짜가 되거나 VR이 되거나 허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물컵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오랜만에 모여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성경은 실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물컵이 설명하진 않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진짜고 살아있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했고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기억으로 시작해요.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고 얘기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를 예배하는 그 예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실제가 돼야 돼요. 간단하죠? 진리를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임해야 돼요? 진리가 임해야 돼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실제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에 실제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 진리가 임하고 내 안에 진리가 임할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자유가 이루어진다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실제가 임하게 되고 그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는 실제다. 시작. 예배는 실제다. 한 번 더 예배는 경험되는 것이다. 시작. 아멘. 예배는요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가상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추상적이거나 그냥
우리 기도했듯이 그 불이 일시적으로 피어오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실제고 예배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배는 구체적인 거예요. 예배는 사실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기초적인 걸 잘 알아야 되잖아. 내가 이번 주에 건재 청년이 그 휴가를 나왔어요. 요즘에 군대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수능 공부를 한대. 수학 그거를 공부를 한대요. 그 나한테 이제 그 수학 영역 4점짜리 어려운 거를 푸는 거예요. 뭐였더라? 3차 함수인데 무슨 뭐 리미트 걸려 있는 무슨 함수? 뭐 있어요. 모르죠 너네들? 난 알아. 난 배웠거든. 그다음에 그런 어려운 걸 하는데 건재가 정답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 주영이 공부 잘하잖아. 그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숫자를 알아야 되고 기초적인 사칙 연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실제가 풀어질 때, 예배가 풀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냐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아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사진 보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들이 하는 말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구세주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경배하러 왔냐면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자, 지금 동쪽 나라에 있는 몇 명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대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국적이 다른, 완전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기준의 이 동쪽에 있었던 나라의 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저희 어머니, 저희 엄마 생신이었어요. 가족끼리 이제 식당 예약을 하고 6시 반에 이제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가족이 딱 6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미 엄마는 앉아있고 그 주변에 우리는 생판 모르는 외국인들이 앉아서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지난주 우리 6월 3일 날 지한이 생일이었죠. 그리고 내일 모레 6월 11일 우리 윤서 생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지난주 이 지한이 생일을 맞이해서 아이 친구들이 생일 선물도 미리 준비하고 뭐 케이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한 상태야. 아직 6월 3일은 안 됐어. 근데 지한이 탄생일이 딱 됐을 때 아이들이 축하해주러 지한이한테 왔는데 미국인들이 Yo 지화 Happy birthday to you 막 이러고 지한이를 축하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동쪽에 있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족보 이후에 바로 그 다음 2장에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모두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멤버나 특정 국가나 사회적 계층이나 특정 무리나 공동체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모두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는데요?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은 특정한 멤버나 특정한 공동체에게만 이르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신 장로님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야. 전도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의 예수님이라는 거야. 어떤 누군가 특별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전도사님,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는데요. 저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앞에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낯도 가리고 내향적인데요. 전도사님, 제 삶이 아직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데도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 저도 그럴 자격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 예배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든 중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할 때 살아납니다. 예배할 때 회복됩니다. 예배할 때 치유됩니다. 지민아, 예배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야. 주희야, 예배할 때 경험되는 거야. 예배할 때 자유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딱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 읽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의 별을 보고 왔대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점술가들이에요. 특별히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고위층의 지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어떤 약속,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이런 구약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유대인들 통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다가 어떤 하나의 별이 유독 보이는 거야. 근데 이 별을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야곱의 별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일어났냐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면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강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눈에 띄게 다르고 외적으로나 지혜나 힘적으로나 어떤 능력으로 엄청나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도 당연히 그러겠죠. 예를 들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내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줄 어떤 한 사람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막 힘있고 덩치 크고 막 이런 거잖아. 조금 더 쉽게 내가 이 물컵을 막 못 들어, 무거워가지고 막 못 들어, 이 정도 덩치에도 못 들어. 근데 누군가 와서 이 물컵을 좀 들어줬으면 하면 좋겠어라고 상상할 때 적어도 나보다는 덩치가 크고 적어도 나보다는 힘이 좀 센 사람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러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보고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 지극히 평범한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캡틴 아메리카, 좀 유치하긴 하죠. 제 스타일이긴 해요. 누구 닮지 않았어? 현민이? 현민선 조금 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왕의 모습은 어때? 아니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왕의 모습은 어때요? 막 사자가 옆에서 애교 부리고 킹콩이 콩콩콩자로 끝나는 말을 막 이러면서 막 애교 부리고 뱀이 막 옆에서 춤추고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근데 다음 사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로 지극히 평범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을 보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안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이 지극히 평범한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 삶에 펼쳐질 거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 이미 해결하셨다, 이미 사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회복케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지극히 평범한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드린 경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교회 나올 때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소망하기론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였고, 두 번째는 뛰어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다시 시윤아 보이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가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어요. 자, 박사들이 어떻게 했대요? 간단해요. 그 별을 보고 별이 있는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말씀과 같이 별이 하나 떴네? 그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별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간 거예요. 뛰어들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별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 별이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낳은 아기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아기가 나왔다라는 게, 메시아의 왕이 어떤 막 화려한 궁전이나 왕궁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동반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니면 더럽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냐면 별이 이끄는 대로 뛰어든 거예요. 순종해서 그 걸음을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배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뛰어 드는 거예요. 임재의 자리에 뛰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현동에 아이돌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즘에 그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핑계고라고 아세요? 유튜브에 그거 몇 번 보다가 카리나랑 윈터가 나오는 걸 어제 좀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비밀이에요. 뒷말은 하지 않겠어. 생각보다 점점점. 근데 14단지 아이돌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에스파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장 가가지고 에스파 직접 눈앞에서 보고 막 사인 받고 그럴 거잖아. 우리 보넥도 좋아하는 친구들, 세븐틴 좋아하는 친구들, 여기 모이세, 여기 앞에 모이세에 밥 먹으러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그들이랑 어떻게 옆에서 막 저 숟가락 나도 보넥도랑 똑같은 된장찌개 먹었어. 음료 인스타 올려가지고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교에 가서 야 나 보넥도 만났어, 나 어떻게 에스파 만났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간증이 돼요?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냅니까? 경험하지 못했는데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냅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갈망한다면 주님 앞에 뛰어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한다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한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들어서 그것을 맡기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 되는 진리예요. 제가 경험하고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해도 여러분이 직접 뛰어들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삶의 기준을, 가치관을, 세계관을 주님 앞에 정렬하는 순간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학교 성적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대학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이 실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뛰어들어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크게 읽자. 보배압을,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잠 좀 깨고 해리마.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뭘 들고 왔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왔대요. 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들고 왔냐면 이 세 개는 왕에게 바쳐지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방에서 온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나라에도 당연히 그 국가에 왕이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왕을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그 나라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부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인데 영산이가 어느 날 교회에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 청소년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나타나셨대
라고 수소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에 가만히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영선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 교회에 청소년부를 새로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나타났대 하고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잖아요. 이들이 자신의, 그리고 심지어 이 헤롯 왕이 됐을 때 그 헤롯 왕을 축하하기 위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이들이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고위층 지혜자라고 해도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냥 누군가 어떤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신격화한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보내진 분을 보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기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들이 별을 보고 별이 있는 방향으로 엎드려 절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동쪽 나라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네요, 땅에 이제 모략과 유향과 묻어가지고 거기에 엎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 걸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페르시아 왕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바벨론 왕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헤롯 왕이 버젓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 물결과 세상의 이 바람을 맞서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움직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에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제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삶입니다. 아멘. 가정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야, 우리 주일에 가족여행 갈까? 라고 할 때, 아니,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저는 교회 갈게요. 일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일자리를 할 때 예배가 타협되려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조금 돈 더 벌기 위해서 이 일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뛰어들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반에 30명이지만 이 28명, 29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주할 때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누려야 돼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선생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9일, 이 10일의 집회에 그냥 반짝 피어오르는 불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불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주찬이가 예배 인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어제 있었던 예배, 지난주에 있었던 예배를 만족해서 오늘을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떳떳하게 주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노선을 확실히 하세요. 청소년기 때 여러분의 결단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준비하면서 찬양팀도 잘 들어주세요. 성경이 실제라면, 예수님이 실제라면 예배도 실제다. 그럼 우리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삶에서 뭐합니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실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들아? 예배가 뭐라고? 예배가 실제이기 때문에. 집이나 뭐라고? 예배가 뭐라고?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학교에 있든 나이가 몇 살이든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성공합니다. 예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살아요. 저도 주님 만나고 미안해요. 설교 찬양 저걸로 바꿀게요. 뭐지? 세 번째 곡 뭐죠 그게? 그걸로 퓨얼로 죄송해요. 저도 주님 만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장난도 치고 이렇게 말도 많았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초반까지 남들이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그 어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근데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고아영이 떠나갔습니다. 패배의식, 자격지심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예배하기 시작할 때 떠나갔습니다. 몇 가지만 더 얘기해볼게요. 제가 원래 시력이 1.5, 1.5였어요. 근데 이제 군대 전역하고 공장 알바할 때 눈에 화상을 입어서 시력이 0.4, 0.6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예배에 뛰어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력을 1.0으로 회복하셨어요. 못 믿겠으면 서창동 로타리에 있는 안경집이 있어요. 그 안경집 가서 5년 전 차트를 뽑으면 제 시력이 어떻게 급격하게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노년역에 있는 그 병원에 가면 차트를 뽑으면 제 시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할 때, 그 병원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붕대를 풀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붕대를 풀고 그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니까 결혼할 때 부족했던 재정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뛰어들고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저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건이도, 우리 주찬이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배에 뛰어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경험했잖아요. 저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니까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니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니까 가정을 회복시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님께 뛰어드는 것이다. 예배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그럼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퍼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